읽었습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도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1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우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의미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제할 땅인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제할 땅인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으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지난주 민수기 13장 1절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 시내산 자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또 2년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 몇 년 만에? 2년 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간 강약길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가져왔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했느냐? 이미 갖고 있던 불평이, 원망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스스로 그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뜻대로 가나안을 한번 정탐해 보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허용하셨습니다. 그래 12명을 세우라. 그리고 40일 동안 충분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보고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하늘과의 약속의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땅에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에 들리게 하셔가지고 풍성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수확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탐 코스를 왜 안내하셨을까? 왜 이렇게 시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기억이 납니까? 맨 마지막에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본 것을 가장 강한 기억으로 남에게 말해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맨 마지막에 보았습니까? 풍성한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기억을 통해서 아마 좋은 결론을 내릴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마지막을 기억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마지막에 각인되어졌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맛있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을 보면은 40일간 정탐 후에 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12명이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헤브론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았고 올 때에는 같은 열매를 수확해서 왔습니다. 같은입니다. 그런데 보고의 결과는 10대입니다. 무엇이 10이고 무엇이 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맞을 복이 왔기 때문에 긍정이 10, 부정이 1일 것 같은데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긍정이 2, 부정이 0입니다. 인간의 집단지성도 두려움과 불성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보입니다. 우리가 보다 집단지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단지성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결론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찌든 정탐꾼 10명은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좋기는 좋은데 믿기는 믿는데 그들은 두려움을 떠나지 못하고 부정 곧 불신을 선택하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고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 두려움보다는 이미 준 하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25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소는 바라 강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는데 27절 그 땅의 과회를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말이 중요합니까? 뒤에 말이 중요합니까?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변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부었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앞보다는 풍성 땅이긴 한데 그 뒤가 그들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내려가 보면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본대로 그들은 그 땅은 과연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데라는 가운데 흐른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자우보입니다. 이것은 겨울적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강물 흐르듯이 흘러 넘치고 풍성하게 넘치는 땅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정탐꾼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림 이런 형태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각보다 작죠.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제미나이의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봐야 이거 들고 와서 보고하면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큰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좌우부하는 흘러넘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28절의 시작은요, 에페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변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걸 아멜렉을 비롯해가지고 가나안에는 이제 거기에 미리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페스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가장 부정적인 전환이나 한계를 드러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영어로 but, however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본 곳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에페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함이라고 할 때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낙담한 이정설, 역설을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죠? 에페스입니다. 에페스. 애를 펴는 게 아닙니다. 에페스. 자, 에페스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로, 숫자 제로 아시죠? 제로를 의미할 때 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에페스라는 단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즈 하암이라고 그 뒤에 이유를 밝히는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암이 백성 뜻이거든요. 그 백성,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요, 아주 강하다, 강력하다, 흉포하다, 맹렬하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다는 바차라는 단어인데요.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우리가 이제 그 성을 보면 앞에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자 알죠, 해자. 앞에 이제 물을 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경주에 가면 월성 아시죠, 월성. 월성가 앞에 해자가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와 같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또 힘이 크다, 까돌, 위대한 큰, 힘이 크다, 접근할 정도로 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개를 여러 마리 키운 가운데 개가 홍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그 동물병원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쭉 높은 건물이 많아요. 그 개가 이렇게 주인이 끌어가니까 이 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만 건물이 보이거든요. 깽 해가지고 숨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우리 집은 이제 단층인데 밖에 나와 보니까 어두운 데 가니 그 개가 이제 고개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 처음 봤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 롯데에 가시면은 어때요? 여기 고개 들다가는 목 부러집니다. 63빌딩도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해운대 그 롯데에 해운대가 아니고 어디였죠? 여기 어디 있죠? 강남이었습니까? 거기 롯데에 가면 그 옆에 석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그거 보면은 다음에 서울 가시면 석천 호수 좀 가보면 좋겠다 싶으네요. 거기 보면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래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대합니다. 아마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가돌.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더라? 안악자 살고 있다. 안악이라는 뜻은요,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기린처럼 키가 크다. 그래서 거인족의 조상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말렉 자손이 있다. 에서의 후손도 살고 있고,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예? 철기 문화의 이제 문서라고 하는데 히타이트로 살고 있고 여부서족도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을 이야기하고 아모리 족속도 팔레스타인 입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인도 살고 있더라.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족속이 두 개 보이는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유파 가운데 하나이고 히 족속은 이제 아낙 자손하고 또 다른 어떤 민족이 이미 그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것을 가나안 7족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이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이고 중간에 아말렉 족속도 보았고 거인도 보았고 이 거인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죠?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모리, 여부스, 헷 족속이 있고 6 족속이 이미 보였는데 뭐가 빠졌다고 했어요? 아까 히 족속이 빠졌다. 백집사님 똑똑하시네. 다시 이번에 수능 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에펫을 정리해 봅시다. 에펫을. 사람은 늘 듣고 해왔던 말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들의 불암 신들은 계속해서 자기불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아도 결국 문제 목록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벽의 높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사라지면 은혜의 증거를 보고도 결론은 두려움을 내립니다. 은혜는 말하자면 현실 계산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성보다는 위험을 더 말합니다. 결국 공동체의 낙심을 퍼뜨립니다. 불신앙은 이러한 점유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를 들고 오면서도 믿기가 힘든 것은 실적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서 오는 불신앙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이 진실입니다.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37을 보니까 갈렙이 조용하게 시킵니다. 이게 하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가 이제 애들이 교실 떠들면은 주로 쓰는 영어가 무엇입니까? 비카에 그러잖아요. 뭐 샤타마우스요?
박병 집사님 위험한 사람인데 be quiet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워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로 calm down 그러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아사는 calm down과 같은 뜻이 be quiet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것,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것, 소란을 멈춰서 그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하사라는 단어가 되는 것인데, 자, 갈렙은 말 잘하는 사람이 맞기는 많습니다. 단순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소음을 잠재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공부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한 공동체를 소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동체를 안정시킵니다. 캄다운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렙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이제 키, 야콜, 루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는 불변사입니다. 반드시를, 반드시. 영어로 치면은 마스터가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아콜, 루칼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느낌은 반드시 이긴다.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갈렙의 마음에 담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일을 못 봤습니까? 그것도 봤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갈렙의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헤브론 땅은 누가 차지했나요?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것은 여러분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요, 현실과 상황 부정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안 된다, 능력이 부족하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묻습니다. 하늘의 약속이 있다면 거대한 장벽도 과정일 뿐임을 늘 생각하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찬송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마음의 기쁨 누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백경 집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야, 우리 교회 성도 기도가 비슷하네. 여러분 살아가면 닮잖아요. 말도 닮아가잖아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기도하셔도 기도의 내용이요. 거의 비슷해요. 왜? 제가 서로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같이 듣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비슷한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갈렙은 이런 말을 들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31, 33절 스스로 메뚜기로 평가하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사상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변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내비 후손이 안악사손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겨내지 못한다. 루칼입니다.
것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스스로 이미 패배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때 제가 복싱을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동의공고 출신 김상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니어 월드컵 세계 챔피언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상현이 말고, 그 말고 이제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태국 선수 가운데 사인상 무왕순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세 번째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경기하는데, KO로 이겼습니다. KO로.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이제 그 방어전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방어전 하는데, 통합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선수가 이제 아론 포라이어라고 굉장히 다부진 사람인데, 힐링에 있는 사람으로 나서 그가 이제 제압을 하는데, 눈싸움 하면 어때요? 눈싸움이 지금 그것이 하면 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김상현 선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KO 당했습니다. 이미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고 짧은 대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패배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미 패배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악평입니다. 악평을 영어가 무엇입니까? 뒷박입니다. 뒷박. 뒷박하면 우리가 볼 때 화나면 뒷박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 달 비슷한 것 같아요. 뒷박입니다. 이것은 수근거림, 중상, 비방, 악평. 뭘 악평합니까? 스스로를 악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 말은 거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가감이 메뚜기라는 뜻인데 가장 작은 존재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메뚜기야. 이렇듯 불쌍에서 오는 두려움은 자기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노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패배의식에 스스로 묻고 인생의 두려움을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능력을 파는 사람인데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 정탐꾼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리 생각하고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들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원래 요셉이 살 때에는 굉장히 대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살 때에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대접받는 그 상황에서 뭐로 바뀌어버려요? 노예 신세가 되어집니다. 자, 원망과 불평을 가장 많은 계층이 어느 계층이겠습니까? 노예 계층입니다.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듦이 부르짖는 이유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시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임재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2년간의 가정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있을 때나 관계할 때나 상황은 변해진 게 없습니다. 신분은 변했습니다만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후와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나요? 세상은 여전합니다. 단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은 애굽을 향한 향수로 악한 말과 원망을 하였고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환경에 따른 불안과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순간순간은 정면하게 가라앉는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불안과 원망은 사로잡힌 채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 있으면 늘 해왔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그 마음에 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죄에서 자유와 진리와 자유부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담아왔던, 말해왔던 말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들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어떤 말들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불편함은 다릅니다. 짜증과 두려움은 짜증과 두려움에 따른 원망한 짜증은 다릅니다. 우리가 불편을 짜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직접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에 따른 짜증이 섞어내되면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불평과 두려움이 되어서 불쌍으로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을 잘 안 내려고 하는데 짜증이 시작해서 나지 않습니까? 자꾸 이걸 캄다운 시키는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환경을 크게 보게 합니다. 자신을 작게 보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사탄은요, 현실을 믿음으로 빼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작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야콜, 루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거인을 보느냐 아니면 약속의 하나님을 보느냐. 같은 가난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장벽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10명은 현실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까?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정탐꾼에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보고를 듣고 그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명은 환경 중심으로 살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고로 더 크고 믿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기도를 지어봅시다. 나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공동체의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 말보다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맷돌을 규정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